보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오늘 저랑 이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랑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뭐 다 아시는 본문이죠. 웬만해서 교회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는 본문. 예수님이 무엇으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첫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걸 강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것도 첫 표적으로 강조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표적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표적이 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실은 해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니까 생각나시는 찬양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르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너무 잘 아시는 찬양이잖아요. 이 사건이죠.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거는요, 실은 문맥상으로 보면은 적합한 해석은 실은 좀 아니에요. 이건 조금 좀 포괄적으로 해석된 해석이긴 한데, 그래도 맞거든요. 말씀하시면 변화됩니까? 변화 안 됩니까? 변화되죠. 우리도 다 누가 변화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 듣고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실은 넓은 의미로, 문맥상으로는 말고 조금 넓은 의미로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단 조금 더 문맥으로 들어오면 제가 봐서 거의 두 가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요, 포도주는 항상 기쁨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막 은혜를 노래하다가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항상 기쁨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아시잖아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지금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 잔치집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세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이 세상을 가득하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뭐가 그쳐버린 거예요? 기쁨이 그쳐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와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건 기쁨이 사라진 그 세대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오므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근심과 슬픔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기쁨을 얻게 됐죠. 회복됐죠. 이것은 실은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해석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란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신기한 일,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단어는요, 항상 뭐와 연관되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곧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시기라는 그 때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항상 뭐와 직결되냐면 십자가와 직결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을 정확히 풀면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뜬금없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데 이 말씀을 왜 하시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고, 그 구속의 사역이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우리 주님의 흘리시는 피를 상징하시잖아요. 떡을 주시면서 내 살이라 그러시고, 포도주를 주시며 내 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포도주로 이 자리를 다시금 충만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포도주와 같은,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 피를 흘리사, 자신의 때에 그 피를 흘리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금 큰 은혜를 베푸시는 사건. 분명히 이 사건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것으로 보여요. 결국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결론에도 나와요. 제가 오늘 시간이 있으면 뭐 설명해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서 누가 결국 믿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준 굉장히 중요한 첫 표적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저랑 생각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 내용 전체를 이렇게 해서 이 비유의 핵심을 이 역사, 이 기사의 핵심을 살펴보겠다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를 보셔야 돼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아까 저랑 읽으신 3절이에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마리아가 그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이 위대하고 놀라운 첫 표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마리아는 왜 그 얘기를 했나? 정황적으로 보면 마리아는요, 아마 이 결혼식이 열리는 집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아주 가까운 친인척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리아만 간 게 아니에요. 누구도 갔죠?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도 가고, 당시 제자들이 같이 있으니까 제자들도 같이 초대를 받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잔치 그냥 함부로 못 가요. 초대받아 가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 드는 거 아시죠? 잔치 열고 임금이 뭐 해요? 초대하러 사람들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잔치 있다고 해서 아무나 막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를 받아 참석을 하는 건데,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까지 가 있다는 건 어찌됐건 이 지방과 굉장히 가까웠다는 거예요. 게다가 굉장히 가까웠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죠.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누가 알아요? 마리아가 알아요. 잔치에 그 음식이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지를 마리아가 안 되니까요. 이것은 뭐 당시의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결혼잔치는요,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일주일 이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게다가 포도주는요, 그 잔치의 즐거움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잔치의 즐거움이 포도주에 달려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난리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손님이 많이 왔건 뭐 어찌됐건 하여튼 이 집은 말 그대로 지금 아주 심각한 위기를 당한 거죠. 그때 누가 나서요? 마리아가 나서는 거예요. 그 마리아의 행동을 주목하셔야 돼요.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알렸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 원래 직업은 뭐죠? 목수잖아요. 목수한테 포도주 떨어졌다고 뭐 하려고 얘기를 해요? 뭐 예수님 가서 편의점 보고 사오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혀 실은 일반적이지 않고, 이것은 전혀 이게 상식적이진 않은 문제인데, 마리아가 그럴 수 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 일이 생기자 다른 사람이랑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본문적으로 보면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알자마자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께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네? 이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자기의 배로 낳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그쵸?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뱃속에 어떻게 잉태됐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인생을
누가 보호하셨는지 다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 아들이지만 이분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특별함, 예수님의 고귀함을 알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자꾸 예수님의 고귀함을 잊고 자꾸 예수님의 전능하심도 있고, 그래서 뭐에 익숙하지 않냐면 예수님께 아뢰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우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기도인데 그 기도를 잊고 자꾸 다른 생각, 다른 행동에 분주함에 빠질 때가 많다는 거죠.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제자들도 실은 잘 그랬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아주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막 전도하시다가 또 저물 때가 되자 제자들이랑 같이 야, 배 타고 바다로 나가자 그래. 반대편으로 가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요. 근데 그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막 깨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막 깨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자 뭐 하시죠? 아시는 것처럼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잠잠하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가던 길 계속 가자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혼내죠. 제자들, 얘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니? 이거 예수님이 제자들 혼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풍랑 만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막 다급하게 깨우고 이런 것게만 돼 있어가지고 이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자, 제자들은 원래 어디에서 대부분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까?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파도에 이 사람들은 겁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서 갑자기 큰 풍랑이 일자마자 제자들이 아이고 무서워, 예수님 뭐하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다에 나가서 풍랑이 일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나름대로 씨름을 했어요. 근데 씨름을 한 게 어느 정도 한참 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큰 풍랑 가운데 목숨의 위협까지 느낀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황은 지금 제자들이 원래는 주님을 안 찾았어요. 예수님이 주무시는 거 그냥 아유 편히 주무시지 뭐 이러고 내비뒀다니까요. 처음부터 이 일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깨워가지고 예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줘요, 이게 아니라 지들 나름대로 막 이러고 저러고 막 별 쇼를 다 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 깨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주목하셔야 된다니까요. 어찌하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얼마나 웃긴 얘기인지를 보셔야 돼요. 아니 예수님 깨웠어요, 안 깨웠어요? 지금까지 안 깨웠잖아요. 예수님 있어도 있던 거 기억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아, 예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아, 성도들이 이래요? 처음부터 기도로 그 기도를 의지하며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막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꺾어 놓으시면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야,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죠. 지혜가 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가 뭔가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지혜는요,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문제에 앞서 뭐 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교만하다라고 할 때 그 교만하다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 하려 하는 모든 것을 다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좀 설명드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의 삶을 시작하지 않으시면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에 와서 앉아 계시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만 계시면 죄송한데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 그래요. 왜요? 은혜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있다고 자동적으로 은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기도 없이 사는 모든 게 다 교만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셔야 된다니까요.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오늘 그 일 하기 전에 기도하셨냔 말이에요. 너무 익숙해서 내가 원래 잘 하던 일이라 기도 없이 그냥 하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예요. 문제가 발생한 걸 알자마자 그는 예수님께 먼저 아뢰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는데요? 이렇게. 실은 이 삶을 가장 원래 잘 보이셨던 분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철저히 기도하는 인생을 사셨잖아요.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실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실제로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길 때도 뭐부터 하셨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죠. 예수님이요, 제자들 부르기 전날 밤에 뭐 하는 줄 아세요? 열심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자기가 누구를 불러야 될지, 가룟 유다 불러야 될 것까지도 아시는 분인데 성경은 놀랍게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부르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히 기도하셨죠. 저랑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실험 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첫 마디 말씀도 뭔지 아세요?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우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시작되기 전에. 물론 지금까지 많이 하셨지만 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가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신앙인이에요. 혹시 지금 내가 하는 일 중에 혹시 기도하지 않고 시작한 일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그 문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한 것 아닌가, 내 욕심대로 한 것 아닌가, 내가 너무 기도 없이 한 것 아닌가 돌아보시고 그 문제를 놓고 어떤 문제가 됐든지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당연 그냥 알리기만 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것을 알릴 때에 마리아의 마음에는요,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실은요,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저랑 아까 3절 읽으셨잖아요. 3절까지 읽으셨잖아요. 저랑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 구절이 실은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거든요. 저랑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제가 질문. 예수님이 이 문제에 개입하시겠다는 얘기 같으세요? 안 하시겠다는 얘기 같으세요? 한국말을 잘 모르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선은 여자요. 이게 굉장히 좀 그렇죠. 엄마한테 여자요. 그쵸?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여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미친, 이게 막 우선 후들기고.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극존칭 표현.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는데 헬라어, 아람어로는 이게 극존칭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좀 억지로 바꾸면 어마마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을 가장 존귀하게 부른 표현. 우리 예수님이 건방지게 지금 엄마 보고 여자 이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가장 극진히 표현하며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 같아요?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어려워요.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랑 지금 상관없다고. 게다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네. 이 말은 여기 원래 얼핏 보면 나올 말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때란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라니까요. 아니, 포도주 없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들이 꺼내니 전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 본문에 실은 핵심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죠.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죠. 게다가 그걸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게요? 몰랐게요?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5절에 바로 5절 저랑 같이 읽으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보세요. 분명히 아들은 어머니 저 지금 이 일이랑 상관없는데요. 내 때가 아직 아닌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는 하인들 보고 뭐래요? 야, 뭐든지 시키시면 그대로 다 해. 그러면 돼.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간구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께 이런 일들을 의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예수님이 이 일에 나설 것이라고 마리아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얘기는 했지만 해결책은 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으니까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포도주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 마음대로 하래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래요. 이게 믿음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응답이라는 걸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응답 그러면 그게 내 생각대로 또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때론 내 기도와 부합하게 또 내 기도대로 그렇게 은혜들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가장 좋고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원래 응답하는 게 정상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는 게 정상이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제 기도대로 되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제 기도대로 됐으면 큰일 나요. 아니, 저만 그렇지 않을걸. 잘 돌아보시면 그 기도 그대로 됐으면 아마 큰일 나셨을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렇게 지혜롭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뜻대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보세요. 마리아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응답을 하시되 예수님의 응답이 아주 좋았어요. 어느 정도로 좋았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인들을 시켜서 빈 돌 항아리에 물 갖다 퍼다 붓게 했죠. 그래서 하인들이 물 갖다 퍼다 붓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또 뭐래요? 그거 떠다 갖다 주래요. 근데 떠다 갖다 줬더니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봤지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야, 원래 보통 사람들이 술 취하고 나면 안 좋은 걸 내놓는 게 보통 사람들인데 네 집은 어떻게 사람들이 다 취했는데도 최고의 것을 내놓냐? 그러니까 그 포도주가 뭐라는 거예요? 제일 맛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실력은 완벽해요. 예수님의 실력은 완벽해요. 가장 좋게 예수님은 응답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간구는 하지요. 그러나 응답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주님 손에 달렸어요. 주님이 나서셔야 되고 주님이 뜻대로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니까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우선 본받으셔야 돼요. 우선 어떤 모습을 본받으셔야 되냐면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 지혜롭게 아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보세요. 어느 누구도 이 혼인집 식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해결책을 누가 찾은 거예요? 마리아가 찾은 거예요.
그 얘기를 다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또는 교회가 닥치는 모든 문제들의 해결책은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찾아지기 시작해요. 누군가 하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군가 하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먼저 기도하고 먼저 그 자리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옆에 있는 걸 알고 예수님의 존귀함을 알면서도 그냥 자기 혼자 입 꾹 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오늘 성경에 이 위대한 기적은 등장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마리아가 먼저 주님께 입을 열었던 게 놀라운 사건을 시작시켰다니까요. 이런 의미에서요, 구약으로 가셔서 동일한 관점으로 사무엘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게 뭐래요? 죄래요. 아멘이세요? 이 부담감을 느끼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답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게 돼. 이게 성경의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도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니 당연히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상황을 핑계대시면 안 돼요. 아유, 우리 가족은 왜 이래, 우리 남편은 왜 이래, 우리 자식은 왜 이래, 이렇게 핑계대시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집안이라도 누군가 하나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집안이 있는 집안은 그 복된 집안이에요. 어떤 교회든지 하여튼 그 교회 누군가는 하나 그 교회를 위하여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하시거든요. 신약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할 때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는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기도하던 사람들로부터 위대한 변화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의 변화를 위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저희 노예 목사님에게 문자가 하나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오늘이래요. 이슬람 단체에서 군수를 만나고 갔대요. 왜 이슬람 단체에 와서 군수를 만나고 갔냐면 연천군 신서면 도실리 지역에 그 사람들이 이슬람 수련원을 지으려고 그 땅을 알아보고 있고 실제로 오늘 온 것 같아요. 이게 거짓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8만 평 정도 네살리 안쪽 계곡 쪽이 아마 그쪽 땅을 우선 보고 갔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우리 지역 문제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건 이슬람이 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미 유럽은 이렇게 해서 이슬람이 거의 점령을 해가고 있어요. 이건 이슬람의 종교 정책이에요.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기도 안 하면 죄 짓는 거세요. 제가 왜 이 얘기했겠어요? 이 지역 어쩌실 거냔 말이에요. 이슬람 들어오면 끝이에요. 이슬람과 기독교는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종교예요. 지금도 여전하고 그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슬람, 그 사람들이 누구 후예게요? 모르세요? 이제는 아세요. 이스마엘의 후예예요. 기독교, 유대인, 우리의 신앙, 원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누구의 후예예요?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이죠.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 이게 지금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 놓고 실은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제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뭐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서 제발 악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란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의 모습에서 배워야 돼요. 더 나아가 기도할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캐톨릭 이단이 이 본문을 되게 좋아하죠. 왜요? 캐톨릭에는 성모가 있잖아요. 성모. 캐톨릭은 성모를 통하여 기도해요. 성인을 통하여 기도해요. 왜요? 마리아가 우리보단 예수님과 가깝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니냐 이거예요. 아이, 사람도 인지상정이라고 가까운 사람 부탁 이렇게 좀 다 길들어주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 부탁 잘 들어줘요. 이 본문이 캐톨릭에 가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성모가 말씀하시니 예수가 순종했더라,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마리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왜 대답을 이렇게 마리아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죄인이죠. 우리와 같은 죄인이죠. 예수님이 마리아의 요구에 응답하셨던 건 마리아가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응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런 말씀, 그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것은 단순히 당신이 부탁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이룰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래서 아까 제가 말한 이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부탁해서, 어머니라서 내가 부탁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요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하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보이시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고. 그러니까 정직히 말씀드리면 마리아의 요구대로 응답된 게 아니에요. 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리아의 요구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일으키시는 출발점이 된 것은 사실이나, 응답은 마리아의 뜻대로 된 게 아니었어요. 실은 응답은 누구 뜻대로 된 거예요? 주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마리아의 요구여서 들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죄인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신비로운 역사를 그래서 기대하셔야 된다니까요. 보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실 거라고 꿈에도 못 꿨어요. 그런데 실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셔서,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그친 위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그칠 위험이었는데 포도주를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잔치집의 위험을 막아주셨으니까 이 결론이 일반적인 사건으로 저희가 이해하려면 우선 어떻게 끝나야 되냐면, 신랑, 신부, 혼주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예수님 감사하다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덕을 많이 봤다고, 우리 잔치집 풍지박살 날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잔치집 잘 지키고 결혼식 잘 마쳤다고, 이런 장면이 나와야지 정상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이게 남의 집 잔치라 별로 신경들 쓰고 싶지가 않으시군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실은 가장 큰 덕을 본 사람은 누구일 거라고 생각이 되냐면 이 집 식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혼주, 그쵸? 그리고 이 조금 넓게 생각하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 근데 이 비유가 그렇게 안 끝난다니까요.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11절 보시겠어요? 11절? 11절에 보면 이 비유가 어떻게 끝나냐면 11절,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절 보세요. 이 혼인집 물의 표도주가 되게 하셨더니 혼인집 식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살해하더라, 감사하더라,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요. 연회장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예수님이 만든 거야? 예수님 어디 계셔? 안 이러잖아요.
야, 이 포도주 어디서 났어? 되게 맛있네.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아무도 이거를. 억울하죠? 안 억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걸 누굴 위하여 일으키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일으키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실은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위대한 일들을요, 실은 지금까지도 일으키고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역사들을 이루셨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어 오셨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몰라요. 놀랍게도 그걸 지들이 누리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모르고, 아, 이 나라와 이 민족 실은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 미국이 지켜줘요? 아니에요. 미국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연합군차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의 군사력이 우리를 지키지 않아요. 아, 대통령이 잘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잘해서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시는 거죠. 믿으세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잖아요. 누가 알게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를 안 하면 응답도 몰라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이 그것이 응답이라는 걸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응답으로 안 여겨지냐 하면 자기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왔던 사람들은 아이고,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이 문제 저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왔던 사람들은 남들은 모르는데 어떤 일이 딱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그 기도했었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 아는 거라니까요. 누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영의 눈이 열리셔야 돼요. 영의 눈이. 즉 기도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자가 자기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것도 본단 말이에요. 실은요, 마리아도 자기 요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마리아도 실은 그 잔치집 좀 도와주려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첫 표적을 일으키실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일으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기도하는 자는 알아요. 언젠가 때가 되어 그 기도가 응답될 때 그 기도가 위대한 결과를 이뤘다는 걸, 우리 주님이 내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내 기도를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이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하셔야죠. 특히나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고 어떤 건지 모르고 잘은 몰라도 우리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정욕을 따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한 기도잖아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이 물리치시겠어요? 안 물리치시겠어요? 왜 우리 주님이 물리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문제를 놓고 간절히 오늘 이 저녁에 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지혜롭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응답은 주님께 맡기고, 그것도 우리 주님이 상상하지도 못할 위대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꿈을 꾸시며 기도를 하시라고요. 뭐 내가 기도해도 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며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여름 행사를 위해 간절히 좀 함께 기도해 주시는 이 저녁이 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